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부터 먼저 함께 선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풉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리더십을 인정해 줬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참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그저 선생님이 그랬다 하면 그런 네가 잘해야지 하면서 더 혼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말도 잘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부모님에게 와서 선생님이 이래저렇게 했다 하면은 선생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고 선생님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기도 하죠. 법적으로 문제를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반에 한 25명에서 30명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를 교육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조금 일어서서 밖에 나가 있으라는데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참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자존심을 당신이 건드려 하면서 그 선생님을 함부로 말하고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뿐만 아니라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믿음으로 해 나가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따라주지 않네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그리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왜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 세워주시면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오늘 본문에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사막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한도 끝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한다면 반석을 쳐서 그렇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오늘의 불평은 뭐냐면요. 이렇게 광야 건강한 사막길을 걷는데 고기를 먹고 싶은데 왜 고기가 없느냐? 여러분 200만 명에게 고기를 공급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집짐승을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그 집짐승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입힐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심령 가운데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먼저는 모세에게 지금 당장 그 원망이 오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시지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모세도 감당할 수 없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화가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나를 그냥 죽여주시는 것이 은혜 베푸는 겁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은요. 여러분 출발을 막
솔직히 했어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출발했어도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도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흥분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입 밖에 나오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 불평, 불만을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불평, 불만을 들으니까요. 자기가 동화되어서 절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고 불안할 때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칼럼에 보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죠. 기후 재난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지금 폭염으로 10,000명 이상이 지금 유럽에서는 이렇게 죽었다는 뉴스를 듣게 되고요. 각 지역에서 계속 전쟁 그리고 기근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든 지금 상황에 있고요. 종교 전쟁으로 계속해서 어느 인도 지역에서는 계속 그 지역 간의 분쟁으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도 있고요. 온갖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엉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은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책임감과 부담감이 커지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죽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왜 왔을까? 먼저 모세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모세의 문제는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한마디로 하나님 내게 맡겨 이 백성들 다 맡겨주시면서 나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습니까? 이미 모세는요 80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직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았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도 행하였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의 원망에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굉장히 혹독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담감, 억눌림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도자 잘합니다 하면서 박수 쳐줘도 사실 그 부담감이 대단한데 여기서 자꾸 불평불만의 소리 나오고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원망이 들려오니까 자꾸 이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그 놀라운 주인공인데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주인공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자기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구의 말을 많이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 이런 말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주눅이 들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자꾸 그 사람들의 말이 자꾸 내 감정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면서 계속 업앤다운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세를 도우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좌절과 절망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지금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런저런 안 좋은 말들만 듣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의 불평은요, 이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게 맡겨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지금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도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감정에 지금 치우쳐가지고 자기 생각에 지금 팍 박혀있지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안 도우신다 생각하니까 그 섭섭한 마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지금 욕을 얻어먹고 힘드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도 없어지는데 지금 내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200만 명을 내가 어떻게 건사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럴 때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감정, 내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감싸안고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가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공격하니까 모세가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하고는 못하겠습니다. 자,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 이런 말 저런 말들, 그런 것들에 자꾸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신령한 분들을 옆에 많이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멘토가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이 옆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성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계속해서 그런 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순식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부정적인 느낌, 그리고 내 기분과 감정이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친밀했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막 닫히는 듯한, 뭔가 영적으로 닫혀지는,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짙은 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 마음 가운데 체념, 원망, 죽여달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자의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회사나 학교나 직장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한 지도자는 어떤 집단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기를 꺼려하더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끊으려고 합니다. 손해가 없을 정도에서, 고난이 없을 정도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세의 문제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애매한 고난으로 여기며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모두가 내 편한 것만 원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는 관심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저 사람들 돕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너희들이 또 원망불평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비된 마음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도 이해해야 합니다. 저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원망하는구나.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겠지요. 자, 예수님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세리를 만나고 장녀를 만나고 세상에서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그들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기운이, 눈빛이, 말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난 저 사람 별로 친하게 안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느끼지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앞에 보내주신 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선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선물로 주려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다 보면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모세가 리더로서 위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때는 그가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어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백성들도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모세를 따라갔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누군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생각할 때 먼저 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은 어떻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그에게 선물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관계는 그때부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저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모세는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들어. 너희들 내 말 따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과 같은 권위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고 친한 곳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들, 힘듦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진심으로 인간의 지금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만나로 정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은 여전히 있지요. 먹고 싶은 고기도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안정적인 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약한 백성들은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구 말 믿고 나왔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한 말을 믿고 그 힘든 길을 걸어 나왔기 때문에 원망이 모세에게 갈 수밖에 없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한 것밖에 없는데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해?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고기를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고기 공급해 주는 건 문제도 아니야.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나중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배출하기를 보내주셔가지고 200만 명을 한 달 동안 정말 질릴 정도로 고기를 막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모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야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탕자 이야기 중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이죠. 의역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저 모양 저 꼴이 된 저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잘못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품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측은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주셨나요? 자, 자기가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거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누구를 품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고통스럽게 한 형들을 생각할 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냐고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구사들을 몰고 와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사울 왕을 용서해 주죠. 그대로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 베푸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비를 베풀지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하면서 나아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은혜로울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전할 수 있는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웃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모세가 짊어진 짐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고통까지도 그가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이기에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꺼이 그 짐까지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 특별히 지도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스트레스, 너무 수많은 그런 어떤 불평, 불만 소리를 자꾸 이렇게 들을 때 다 내려놓고 싶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그 자리에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짊어집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전한 분위기,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자신들이 자존감이 계속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힘과 지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짊어질만 하니까 네가 그걸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우울한 지도자로서 우울한 일을 겪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지요. 상황과 시스템을 바라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끝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 함께 하잖아. 너무 힘들어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원망해? 너 못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하는 게 질책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는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말씀합니다. 이때까지 모세가 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좁아지고 힘들어 했냐면은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역사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그 모든 고통을 원망을 나 혼자 듣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말할 거다.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고 뭐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다른 곳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다시 공급이 시작되어질 때, 소통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영이 다시 소성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때까지는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게 통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통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통역자를 붙여주셔서 마음을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힘든 거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설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이쪽 저쪽 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력할 때 그 모임,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를 만나주고 나의 짐을 나눠줄 자를 붙여주시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200만 명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동경한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과 또 함께 내가 하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모든 것을 이제 나는 할 힘이 없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동안 그냥 질리도록 먹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돕는 자들을 부어주셔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군요 하면서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너진 모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너 혼자 알아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동역자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통하여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자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나는 그들의 선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남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